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66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6번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니 큰 풍랑이 일을 때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주의 이름 빛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 올리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들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생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경험 때문에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도 있사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소서. 지금은 코로나19가 창궐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로 통제를 받고 있으니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도 개개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전하는 사명자가 다 되게 인도하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일부터가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벌써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직장에 퇴근해서는 화요일까지 쭉 연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 좀 다른 풍경이 있다면 각자 부모님을 찾아 인사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지만은 그러나 요즘에는 인사드린 후에 부모님 집에 같이 자지는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도심을 떠나서 짧은 여행을 떠나는 그런 젊은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라도 좀 다 같이 좀 오래 모이면 좋겠지만 이제는 확실히 우리나라도 그런 대가족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작은 가족 단위로 생활 단위 중심축이 바뀐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세분화되어서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제일 많다는 게 증명하듯이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해가 거듭해 갈수록 이런 명절이 되면 점점 두 부류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혼자서 만족하며 재미있게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자라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점점 소외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돈만 있으면 밖에서 맛집 찾아다니며 먹는 것도 재미있지요. TV 없이도 영화관 안 가도 인터넷 온라인에서 다양한 영화나 시리즈물 같은 걸 다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물품도 다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교우님들, 우리가 젊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도심 사회의 편리한 문명 이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내게서 힘과 능력이 확 빠진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사람마다 좀 일찍 또는 좀 나중에 찾아오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 사람 각자에게 찾아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이었어도 노인이 되고 또 힘없는 사람이 되면 별로 할 일이 없게 되고 또 몸 여러 군데서 이상이 생기면 집을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고 귀찮아지고 아무에게도 얼굴 잘 안 보여주려고 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해져도 사람이 도심 사회에 구축해 놓은 이런 문명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인간 스스로가 소외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에 세워진 사회 기반인지라 돈 없고 능력 없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낙오하게 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탁월하다 해도 이들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 몇 년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중공무원 종사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는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사회복지를 통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마음에 분노가 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인 인간인데 뭐가 그리 대단한 자들이라고 사람을 막 대하는가 싶은 게 그렇게 화가 납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구원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설날을 맞아 가족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하는 일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은 이스라엘에 나타날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거기 4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갈대가 뭔지 아시죠? 습지나 물가에 가보면 많지요. 갈대는 분명 키가 자라는데도 항상 흐느적거립니다. 여기서 갈대는 항상 변하는 것, 무기력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상한 갈대는 가만히 놔두어도 죽죠.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갈대처럼 이 세상은 상한 것, 약한 것, 이용 가치가 적은 것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 인간 세상의 모습을 참 잘 드러낸 말씀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더욱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낙오되면 인생이 피폐해지니까 어찌하든지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은 불법을 자행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안 들키게 되면 그런 사이에 더 많은 큰 대형 사고들을 치고, 그런 가운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냥 놔둬도 죽을 인생을 소극적으로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끄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살려내고 꺼져가는 인생을 다시 타오르게 한다는 적극적인 동사법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가 곧 쓰러져 가고 있는 가장 연약할 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어린아이들과 과부들을 잘 돌보라고 하셨지요. 주님은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봄 대상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사야의 상한 갈대에 좀 더 부연해서 생각하는 갈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갈대처럼 한없이 약합니다.
우리가 사자나 늑대하고 1대1로 붙으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총이 있잖아요. 네, 총이 있으니까 이기죠. 안 그러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을 울에다가 가둬놓고 이 지구 위에 최고 지배자로 군림하며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은 약한 갈대지만 생각하는 갈대인 거죠. 그런데 파스칼이 철학적 사유로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을 때 그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한없이 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셨기에 한없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몸이 되어 약하셨기에 우리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가 있으셨고, 그러나 진리 안에서 강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며 시비를 걸어옵니다. 네가 빛이라고 네 스스로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언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 뜻밖입니다. 14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라. 교우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중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라고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곧 자기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어디로 가는지, 즉 삶의 지향점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관련해서 유일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또 하늘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 인생이 어떻게 되어 살아갈는지, 앞으로 인생조차도 그 목적도 또 앞으로의 삶의 방향도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갈대와 같습니다. 제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 한 나라를 호령해 봤어도 때가 되면 다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갈대를 알고 사는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좀 말장난 같지만 사실입니다. 연약한 갈대 같아도 갈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록 짧은 33년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며 사역하는 순간에도 주님 당신이 돌아갈 때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의 품임을 늘 알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주님 예수의 삶을 결코 뒤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그런 것들도 가장 재미난 것도 예수님의 그 돌아갈 길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맥없이 사는 까닭은 갈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세상에 나가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좀 더 누리다 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기웃거리느라 인생을 허비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이 강남 부자 동네를 기점으로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도 점점 우리나라에서 목소리가 커져가고 동성애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경륜, 경마 같은 도박으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곳이 많아지고 거금의 회사 돈을 횡령해서 정권, 주식, 비트코인 하는데 다 써버리는 신종 사기꾼들도 매스컴에 왕왕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술은 기본이고 룸살롱, 단란주점, 마사지 업소를 기웃거리면서 우리 영혼을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지는 곳에 가서 몸과 마음을 탕진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 다니는데 갈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영어로 유머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개처럼 거리를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 DOG이죠. 그러니까 요즘 버려진 개들이 점점 많아져 가서 신종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개가 DOG, 그런데 그 DOG를 거꾸로 하면은 GOD가 되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바로 잡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개처럼 우리 인생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 자신부터 갈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막힘없이 당당하셨던 것은 가야 할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혹 눈앞에 길이 막혀 있어도 주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나아가셨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처럼 꺾인 갈대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몸에 난 상처 자국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을 알리는, 만방의 구원을 알리는 양각 나팔이 되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또한 갈대를 알고 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고 전합니다. 갈대를 알고 살아야 누추함, 구차함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처신을 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비겁하다고 그리고요. 물러서야 할 때인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만용을 부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짧은 33년 살면서 아무 때나 막 죽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신 분이 아니었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몸을 피하셨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을 때는 망설임 없이, 미련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얼마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잠들어 옆에 있던 제자들 겸해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자,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 길을 지체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연약한 갈대 같으셨지만은 갈 곳도 알고 갈 때도 아시고는 늘 생각하며 사시는 갈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게 있어 죽음은 그리 두려움만 느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21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마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아시고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간다는 것은 확실히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다라는 동사와 죽다라는 동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가다 죽다. 같은 현실의 다른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죽다라고 표현하기가 싫어서 가다로 말한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죽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현실을 다르게 보는 한 이 둘의 인생의 삶의 질이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읽는 김에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지구의 중심이 되어 세상에서 그 욕망에 끌려다니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왔다는 말은 하늘 뜻에 붙들려 산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위에서 와도 땅에서 사는 것이어서 땅의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늘의 뜻을 묻고 확인해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야말로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스스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들 가운데 다수가 자기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망의 특징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랑의 능력은 줄어들고 나누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신앙 틀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신앙 스타일과 삶을 무시하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또 남을 대할 때 욕심 사납고 무리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면 그러한 태도 또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일러서 아래에서 온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아래에서 살고 있어도 소속은 늘 하늘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장 딴죽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셨습니다. 병자들은 치유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온전해졌으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늘 어둠 가운데 유폐되어 살던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빛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인색했던 사람들도 이제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놓았고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아끼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던 사람들은
화해의 악수를 나누었고 낯선 사랑까지도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로, 공동체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고백이 진실하려면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삶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따름이 없는 고백은 공허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일부러 말 안 해도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어디서 맺게 됩니까? 결국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을 알고 갈 때를 알아서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놀라운 기적과 변화들이 동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는 갈대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약하셨으나 진리로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대를 알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삶은 복잡하지가 않았고 복잡하지 않았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 때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늘 최선을 다하셨지만 때가 되었을 때는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우고 버려서 삶을 단출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이요 잘 죽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잎을 떨궈서 생명활동을 최소함으로써 이런 겨울처럼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나무들에게서 인생을 위한 귀한 교훈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깨끗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단순하게 그리고 오로지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야만 비틀거리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이 세상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게 나름 둘 다 좋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더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생 사는 동안 크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도 주님께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비록 갈대처럼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진리로 인해 강한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생각하는 갈대가 되었어. 갈대와 갈대를 제대로 알고 살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밝히고 밝히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설날을 맞아 다시금 가족 간에 모이며 이 세상 사는데 서로 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편리해지는데 우리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상한 갈대 같아도 우리처럼 우리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잃어버린 개처럼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처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온 주님의 자녀답게 비틀거리는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영케 되면 이름을 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수원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그 교회 권사님이
은평구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외부의 성도 한 분이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하여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더 생각하는 갈대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또 주님의 복을 유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오늘부터 또 벗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를 또 알아보고 있는데 교회마다 마스크를 쓰고 하는 분들도 없고 또 이 앞에 가리개를 가리고 하는 교회도 없더라고요. 또 여러 동기 목사님들도 물어보고 또 여러 다른 교회도 물어봤는데 다들 마스크는 벗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된 결정적인 것은 여기 계속 가리개를 했더니 계속해서 비쳐가지고 영상으로 남아가지고 그렇게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2월 2일에는 수요 예배로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 2월 7일에서 9일까지는 3일간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인데 제가 휴가 기간을 가질까 합니다. 강원도에 계신 어느 장로님, 권사님 부부께서 잠시 쉬고 가라고 초대하셔서 그렇게 좀 이렇게 권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좀 힘들어서 부덕불 잠시 다녀오고자 합니다. 오메가메 거리가 좀 멀고 천천히 가야 해가지고 9일 수요 예배는 제가 사전에 영상 예배로 촬영해서 카톡방에다가 링크해 놓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도시락을 받아 가시고요. 오늘 도시락 메뉴는 스팸 김치 볶음밥입니다. 한 주도 주님 가운데 평안하시고 설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나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되어도 저녁이 되도록 주별이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비록 이 세상에서 갈대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갈 때와 갈 곳을 아시는 우리 주님처럼 남은 인생 덜 허비하고 더 집중하여 소외되고 힘들게 사는 이들을 다시금 세우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교회 권속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